여러분, 영적인 능력이라는 게 과연 재주일까요? 아니면 실력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둘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 진짜 목적이 뭔지, 이 빌린 힘과 나의 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신은요, 어떤 특정 종교의 신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능력을 주는 그런 근원적인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신내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구슬하는 무속인의 모습 같은 거요. 하지만 원문을 보면요, 이 영적인 부름이라는 게 그렇게 한정된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영적인 부름은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아서요. 꼭 전통적인 무속 현장이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 교회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순간을 맞기도 하고요. 혹은 스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아니면 기수련을 하다가 불현듯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신의 부름은 피할 수 없다.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정말 운명처럼 피할 수 없다는 걸 딱 보여주는 말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부름을 받은 다음부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정말 180도 갈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여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건 바로 영적인 각성을 한 뒤에 처음으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꽹과리를 치는 무속인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꽹과리를 배우게 되고, 부적을 쓰는 도사를 만나면 부적을 쓰게 되고요. 스님을 만나면 불법을 따르게 되는 식이죠. 그 스승의 영향력이 정말 절대적인 겁니다. 사실 이거 우리 사회생활이랑 똑같지 않나요? 처음 만난 사수나 멘토가 내 커리어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문장 하나가 스승의 중요성에 대한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내 인생의 방향키를 쥐어주는 그런 만남이라는 거죠.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일시적인 재주에 의존할 것이냐, 아니면 영구적인 실력을 쌓을 것이냐,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신이 주는 힘은요, 재주라고 합니다. 원문에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막 어려운 수학 문제를 술술 풀어내는 신동 있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그 능력이 진짜 자기 걸까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재주라는 것도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진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시적인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역할 분담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신의 역할, 그리고 나의 역할. 신은요, 말 그대로 자석처럼 사람들과 기회를 나한테 쫙 끌어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역할은 뭘까요? 네, 바로 그 주어진 재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갈래 길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한쪽은 신이 내려준 힘, 다른 쪽은 내 노력으로 얻은 힘. 한쪽은 잠깐의 기회를 만들지만 다른 한쪽은 영원히 남는 내면의 힘이 되고요. 결국 신이 떠나면 사라져버리는 것과 오히려 그때부터 더 빛을 발하는 것. 이건 비단 영적인 세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매일 마주하는 선택이기도 하죠. 그럼 만약에 신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그 결과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원문은 신의 도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원문에서는 대략적인 기간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한 7년 정도라고 해요. 물론 이게 뭐 달력처럼 딱 7년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영적인 지원, 이 초기 부스트가 무한하지 않다는 거죠.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재주에만 의존했던 사람들의 결말을 볼까요? 정말 암울합니다. 신이 떠나는 순간 모든 게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명성은 순식간에 빛이 바래고 따르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죠. 그럼 남는 건 뭘까요? 그 사라진 마법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뿐입니다.
원문에서는 자신만의 기반을 쌓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정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막 한겨울에 얼음물로 몸을 씻거나 100일 동안 산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헛되고 고된 의식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힘을 다시 달라고 제발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지만 사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해결책, 임시방편에 덫에 갇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의 길이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묵묵히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신이 떠나도 괜찮아요. 왜냐? 이미 자기만의 실력이 남았으니까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강력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내 것이 된 힘의 모습이고 진정한 존경을 받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정한 공부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공부의 목표는요, 어떤 신비한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이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혜와 원리를 깨우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원문에서 제시하는 이 마지막 생각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영적인 여정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길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그 의미를 바꿔 놓죠.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보편적인 교훈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특정 인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의 커리어, 재능,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지금 일시적인 재주에 기대고 계신가요? 아니면 평생 갈 실력을 쌓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